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웃으시네요. 이제 그 팬클럽은요, 저희 교회에 이제 성교원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를 되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아이가 저에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제 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를 이제 그렸던 모습에 보니까 굉장히 저를 날씬하게 그렸더라고요. 분명히 전 기타를 들고 있었는데 우쿨렐레도 아니고 바이올린도 아니고 저렇게 작은 거를 그렸었고, 옆에 있는 검정색 기둥들은 뭘까요? 사람입니다. 그 팬클럽 아이들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시커먼 의자로 보였고 저만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죠. 되게 기분이 좋았지만 사실 이 그림으로 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럴 수는 없죠. 사실 어떤 화가가 나타나더라도 제 모습을 그대로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청년들을 사역을 할 때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전남대학교 미대를 다녔던 아이였는데, 그 청년이 이제 조속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각을 하고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빚어가요. 근데 그 아이가 신앙이 있다 보니까 십자가도 만들어 보고 기독교적인 뭔가를 만들어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앞에 부딪혀서 이제 상담을 왔던 것이죠. 이제 상담 내용은 여차여차해서 잘 정리를 했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왜냐하면 그 만들어진 그 작품이 우리의 의존적인 마음을 가진 어떤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이제 제 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십계명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라 2차, 3차 독자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쓸 때 먼저 저자의 손에 들린 그 본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저자의 손에 들린 그 본문이 그때 그 상황과 그때 그 배경과 그 성경의 맥락 속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독자가 아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의미의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미가 공백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있을 때 그때 외쳤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제 외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최우선으로 두지만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죠. 역사적인 정황을 먼저 보라. 그리고 신학적인 것을 보는 것, 그리고 문법적인 것을 가지고 이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가 아닌 2차 혹은 3차 독자인 우리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문법적인 이 관점 속에서 해석을 하면 안전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저의 보는 관점은 무엇을 믿을까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믿음의 법칙을 찾아가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삶의 법칙으로 적용시키실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의우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그 답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는 것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윤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교리와 윤리의 밸런스를 가지고 믿음과 삶을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함께 십계명을 볼 텐데요. 분명히 십계명은 우리에게 바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2차, 3차 독자라는 거, 1차 독자였던 그들은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속에서 히타이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를 시켜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에 대한 문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승리한 국가 종주국이 패배한 국가 이제 봉신국에게 이제 문서를 나누어 각각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도 보면 두 돌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두 돌판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종주국과 봉신국이 각각 똑같은 문서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두 돌판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가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내용이 적힌 1계명부터 4계명의 돌판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돌판 두 돌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계명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서문이 있고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들입니다. 어떤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대할 대자를 쓰는 대신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 대인 관계에 대한 이제 언약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그 중에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거고요. 2계명은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요, 너의 나와 관계 속에서 이제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계명 앞에서 모두가 다 자유하죠. 여러분의 뒷뜰에 귀신 산당이 있으신 분?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거라지를 딱 열면 신주단지가 모셔져 있거나 몰래 지금 부적을 들고 성경 속에 넣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1차 독자였던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1차 독자인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 숭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황소 숭배였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생산력이 있고 또 야수성을 가지고 겸비한 황소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중해 지역에서 널리 숭배되었었는데, 이제 우가릿의 그 가나안 종교에서 이제 황소는 엘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을 상징하죠. 비를 내리시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약 400년 동안 거주하면서 아주 익숙하게 듣고 익숙하게 섬기고, 그들 중에는 당연히 이런 아피스 이집트의 황소를 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물론 하나님도 섬겼을 테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레가 치고 우르릉팡팡 하면서 아무도 접근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묻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32장 1절에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보면 우리를 위하여예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죠. 32장 4절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다가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의 관성이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이 아피스 황소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형상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신은 황소가 신이지라고 하면서 그 황소를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1차 독자인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실체가 필요했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그토록 의존하고 의지했던 황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욕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멕시코에는 마야 문명이 유명하죠. 그 마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뱀신이 있습니다. 땅이 메마르고 태양이 장렬한 그 열대 지방에서 비가 소중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뱀을 섬기고 있죠. 왜 뱀을 그들이 섬길까요? 맛있어서 먹으려고, 키워서 잡아먹으려고는 아니고, 뱀이 길쭉하게 생긴 걸 보면 비 모양인 거예요. 뱀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뱀을 어떤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뱀을 잘 섬기면 뱀처럼 생긴 비가 이 땅 가운데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농경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는요, 현실과 직결된 것입니다. 현실의 필요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만히 열어보면 자기를 위하여 욕망이 투영된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상을 하는 것은요, 인간을 위해서, 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 또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도구가 바로 우상입니다. 2차, 3차 독자인 우리에게는요, 나무든 돌이든 황소든 이 모든 것은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차 독자인 그들에게는요, 나무나 돌이나 금속이나 황소나 이것은 죽은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엇이고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존재일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황소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세상의 어떤 만물 속에서 신이 임재한다라고 믿었던 자들이 그때 당시 1차 독자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을 훔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분 어디든지 계신다 해서 편재, 두루 편자에 있을 재서는 편재한다는 표현을 써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공간을 만드시기 때문에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미래도 계시고 그곳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석상 하나를 가져다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제안을 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본질은 손상돼 버린 것입니다. 그 어떤 석상을 가져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면 이것은 골방에 갇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손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상을 삼을 수 없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은 만들지 못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형상화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릴 수도 있고 형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형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형상 때문에 사실은 종교가 나눠졌던 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진 이유가 이런 성상 숭배였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콘이라 해서 아이콘이라고 부르죠. 이콘을 교회 안에 많이 두었던 것. 그런데 서방교회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성상을 숭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이제는 이제 어떤 조각상들, 어떤 이콘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성인들의 상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치워버리고, 마리아도 치워버리고, 예수님 상도 치워버립니다. 오직 교회는 강단만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예수교 합동 측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두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십자가조차도 상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욕망은 보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듣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만지고 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토록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2차, 3차 독자인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과연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요? 혹시 성경책을 차에다 올려두면 폴리스가 딱 잡았을 때 패스,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고 뒤에서 누가 박으려다 하다가 1, 2mm 놔두고 멈추고, 십자가를 집에 붙여놓으면 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신 것이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보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분 같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안고 가셨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유한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꽉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를 만나는 그 자리 속에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5절 말씀 함께 보면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지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질투하다는 그 마음이 그 다음 6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키는 장면이 나와요. 6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들키는 것은요, 그 속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질투한다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요,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말도록 하는 겁니다. 독점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겠죠.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검은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눈이 뽑혀서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삼손을 혼자 보내지지 않고 함께 가셔서 결국 승리하신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왕궁에서 살았던 그 모세를 도망칠 때에 혼자 광야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음 앞에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처럼 풀무불에 함께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고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함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걱정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우상의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이 너를 위하여라는 조건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죠. 무엇이 우상인지 왜 우상을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요. 우상을 좋아해서 우상을 사랑해서 만드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예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신이 있죠. 우리가 만든 신이 있고 우리를 만든 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든 신, 우리가 만든 신. 근데 우리가 만든 신들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를 위하여 있습니다. 다 자기 욕망에 감추어져서 우상을 만든 거죠. 칼빈의 말처럼 우리 안에는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던,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인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인생인지 내 의미대로, 내 목표대로, 나의 것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소한 보이는 이 야망이 안 믿는 사람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안에도 비집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껍데기를 가만히 벗겨보면요, 여기에 주어가 나예요. 목적어가 납니다. 나를 위해 내가 나서서 나의 노력으로 나 좀 드러내려고, 내가 무엇 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야망의 성취 도구가 될 수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야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할 악한 일들을 19가지를 나열합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그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18가지 악의 어떤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 없는 무정한 것, 원통한 것,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풍과 허세로 사는 것,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솔직함의 명분으로 남들에게 무례함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항상 옳고 상대는 항상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오용하고 하나님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겠죠. 내 중심적인 신앙의 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삶조차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 것들을 이루려는 그 성취 욕망 때문에, 성취하고 난 그 야망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여서 유토피아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누리겠다고 했을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무슨 차이겠습니까? 무슬림 사람들이 알라를 사랑해서, 알라를 존경해서 자살태를 할까요? 그들은 천당에 가면 낙원이 있고 늘씬한 미녀 72명이 자기를 기다린다라고 하죠. 천국에 가면 가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 맞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다른 것들은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이 땅 가운데 서러움 때문에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그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야 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종의 보험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건 전 알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저중심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돌이켜 봤는데,
어릴 적 저는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혔던 아이였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고뿐 아니라 사건을 10살이 채 되기 전부터 많이 일어났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수를 꽂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왜 그렇게 많이 실패를 했는지, 정말 많은 실패들 때문에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질 만큼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실패와 실수의 연속 속에서 저의 가장 첫 번째 드는 늘 생각은 미안한 분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바로 아빠,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와 이런 수많은 좌절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가장 미안했던 분이 아빠,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엄마 아빠는 제가 실패해도 끝까지 저를 믿어주십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속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속아주셨습니다. 잘못한 것을 교정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혼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넘어지고 또 사고치고 또 사건들이 반복되어졌던 어떤 어릴 때 모습, 양치기 소년이었고 양치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저였는데 엄마 아빠는요, 한숨을 내쉬지만 끝까지 믿어주세요.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빠니까요. 그 이유는 엄마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사고나 사건이 있더라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엄마 아빠라는 것이죠. 수많은 수련회를 다니면서 회개하고 울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왔던 저이지만, 양치기 소년처럼 살아왔지만 엄마 아빠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됐었습니다. 변함없이 저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 중심적으로 살아온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아빠, 엄마였다는 것이죠. 아빠, 엄마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린 나 스스로 늘 나 중심적으로만 살고 싶어 하지만 이미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 중심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죄인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 중심적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아빠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시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서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겁니다. 또다시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떠났을까?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지금 날 벌 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할 것입니다. 잘 되면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서 응답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완전히 짓누를 거죠. 늘 저는 나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거, 그게 접니다. 저의 약함이에요. 그러나 제가 변하지 않는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아빠 아버지십니다. 끝까지 나를 믿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실수를 하든 어떠한 실패를 하든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든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양숙 여사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았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아픔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하는 거예요. 아프게 살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픔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는 거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더 붙들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주님 강한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도록 하시는, 겸손케 하게 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보이는 것이죠. 본심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우리 결과가 실패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결정이 실수있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믿어주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중심적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 없어요. 아빠니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이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란 것을 깨닫게 되겠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도 이것이 결말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불평 불만을 광야에서 외쳤지만 그게 결말이 아니라 가나안을 살아내는 과정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 고쳐지지 않아서 얼마나 낙심하며 살았겠습니까? 평생을. 그럼에도 그 병은 결말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절망처럼 보이는 죽음의 결말처럼 사람들은 해석을 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것은 부활의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이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만큼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 중심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나 중심적으로 나만 사랑했던 나였는데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